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은 요약하면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가시면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 사이에 이제 요한,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의 잡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기억하십니까? 족보가 나오고, 마태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런 내용, 그리고 마태 3장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침례 요한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4장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많이 줄이셨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그 시험하는 자 이 사탄이 나와서 이제 질문과 답변이 나옵니다. 유명한 질문과 답변이죠. 이 질문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하시는 대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이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질문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이 쓰셔서 그분이 이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많이 기억하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며칠 금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40일. 근데 이 금식이 음식하고 물까지 포함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금식기도 그런 금식 하신 분 계십니까? 한 며칠 동안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3일 하다 마셨어요? 3일 하시면 많이 하신 겁니다. 근데 3일 되니까요. 화장실 가신데 기억하셨다.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세 분이 변화산에서 만난 분이잖아요. 변형산에서. 근데 보니까 그분들이 다 40일을 밤낮으로 이제 금식하신 분들이세요. 물론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사람이 물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열을 넘기면은 굉장히 이 내장 기관이 타서 이제 굉장히 펑션 안 하는 되어 있는데, 전에 맥스 루케이로가 지은 책 중에 그 6 Hours One Friday라는 책이 있습니다. 6시간 한 금요일 6시간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제 맥시밀리안 콜베 신부 얘기가 나와요.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가이오브니첵이라는 그 폴란드의, 아마 그분이 경찰 출신이죠. 그 아우슈비츠 같은데 이제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잡혔는데, 그 룰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한 사람이 도망가면은 그러면은 10사람을 그냥 죄 없는 10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게 룰이. 근데 그날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 폴란드의 그 아우슈비츠 거기서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10명을 각출을 하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을 대신 죽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이오브니체크가 걸려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맥시밀리안 콜베라는 신부, 가톨릭 신부가
마치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자원해서 대신 죽기로 합니다. 근데 그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그 지시하지 않는 일을 갖다가 이제 하면은 거기서는 그냥 총으로 쏴 죽이는데 그게 어떻게 허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분이 그 아우슈비츠의 성자라고 불려서 가톨릭 신부니까 거기서 미사도 하고요, 떡도 나누어지고 성찬식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도 주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1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였냐 하면은 굶겨 죽였습니다. 물과 음식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 3, 4일 버티다가 5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이게 사람들이 정신이 오락가락한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죽지 않고 한 14일을 버텼다 그래요. 정신 또렷하게. 근데 이제 그 독일 군인들이 와서 그냥 그 석탄산 주사를 놓고 이제 죽였습니다. 그냥 안 죽으니까 그냥. 그래서 참 끔찍한 일인데 사람이 물 없이는 사실 많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가 바알과 아세라 그 850인을 이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세벨의 그 한마디로 이제 쫓겨 도망가잖아요. 그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시면은 엘리야 얘기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렀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대목을 보고 봐라 엘리야도 이제 40주 40야를 금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잘 아시는 그 모세 이야기 아시죠?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이제 2번 올라가죠. 하나님을 대면하러 2번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시면 그 모세가 이제 맨 처음에 그 10계명을 받는 그런 그때 이제 장면이 나오는 14장 18절 보시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금식이라는 말은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보면 두 번째 올라간 성경절을 이제 유추해서 보면은 이 모세도 금식을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두 번째 나오는 것이 34장 28절이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절에 의거해서 40일 동안 음식과 물을 섭취하지 않은 뭐 특별한 이제 오케이전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특별한 힘을 주셔서 그렇게 초인적인 그러한 금식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사실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물은 드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공격을 이제 보면 마지막으로 이 온 세계 만물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나에게 경배하면.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왜 그렇게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나한테 경배하면은 이 모든 땅이 다 이 세상에 다 당신 것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4장 10절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한 이 공격을 사실상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 먹는 게 중요하잖아. 이 떡이 변하여 돌덩이가 이 떡덩이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사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 앞에 보이는 그 떡들은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매일매일의 도전입니다. 나는 정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인가? 나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찾는가 아니면은 세속적인 그러한 멀티미디어의 노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런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답변은 구약의 어느 책에서 나왔죠? 다? 전부 다? 신명기에서 나왔어요. 신명기. 이 모든 답변이 신명기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사단도 성경을 이제 인용을 하죠. 그럴듯하게 인용을 합니다. 사자들을 명하여 저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니까 그렇게 하라,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우리는 조건적으로 신앙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조건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에게 복을 주시면 열심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시험을 갖다 하는 것이죠. 매일 우리도 시험하면서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도 이제 시험이죠. 나는 정말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은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나를 섬기는가. 인간의 그 욕망이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누군가보다는 뛰어나고 싶어하고, 누군가 지배받기보다는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사단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그 대응 방법은 말씀으로 이제 무장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듣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유혹이나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주 자연스럽게 작은 예수로 살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체의 삶이 예수님께 드려진 바 된 삶이라면 그러면 사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죄를 지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속이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 시계에다 뭘 붙였냐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게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 그걸 받았는데 그 당시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시계 하나 붙이고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거울에 붙이래요. 그러면 거울 한 번씩 볼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그리고 몇 시간 볼 때마다 이거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쭉 가지고 다니다가 한국에 있을 때 이사할 때 그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사할 때 많이 잃어버려요. 한국에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의도적으로 그 짐을 옮기시는 분이 훔쳐간 것 같아요. 혹시 그 시계를 보고 그분이 회개하거나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써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시계를 훔쳐가셨을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도 이제 좋은 가르침이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라면은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원하셨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이 사실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도 접하는 시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창호 장로님, 예수님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한 것 같다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성령의 인도로 그렇게 대답이 나온 것 같다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 같이 살 수 있다. 단 예수님만큼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그렇게 기도하고 산다면 우리도 예수님 같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자, 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여기서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누굽니까? 시험하는 자 하면은. 제가 이 사단하고 마귀하고 이게 같은 존재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devil, 악마, devil이라고 표현합니다. devil. 근데 이 devil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 사실 제가 이 단어를 접하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아마 그 스페인 말로도 디아블로라는 말이 있죠. 이게 디아블로스예요. 원어로 보시면은 이 디아블로라는 단어가 왜 접하게 됐냐면은 그 예전에 그 아이들이 자주 그 이용하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그 게임 프로그램 중에 이름이 디아블로예요.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게 악마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아블로라는 그 원어를 이제 찾아보면 디아블로스 그 원어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slanderous 또는 accusing falsely, 그러니까 참소하는 자 있죠. 이게 거짓으로 이 accuse하는 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devil이, 그러니까 사단이 참소하는 자라고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to bring charges usually with hostile intent. 그러니까 보통은 대개는 굉장히 이 적대적인 그러한 그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그 charge
이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렇게 어떠한 그 잘못된 것을 갖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디아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요. 근데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마귀라는 단어가 구약에도 나오나요? 마귀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 그 한글로 마귀라는 단어가 구약에도 나옵니까? 그러면은 그 신약에도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나오죠, 예. 그런데 그 찾아보면은 사단이라는 그 단어하고 그 마귀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 똑같이 나오는데, 그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단어하고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달라요. 이 사단하고 그것이. 뭐 물론 이것은 원어는 아니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냥 한글 성경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찾아보면은요, 사단이라는 단어는 주로 그 신약에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요. 사단. 그리고 마귀는 반대입니다. 마귀는 구약에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신기하죠, 그것이. 구약에도 역대상 21장 1절에 보시면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리고 이제 욥기에 보시면은 그 여호와의 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제 사단도 거기에 왔다는 그런 표현 기억하시죠? 그리고 스가랴서에 가면은, 그러면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야기 하시면서 3장 1절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내게 보이시니라. 그리고 스가랴 3장 2절에 보시면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 한글 성경에 보시면 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이 사단이라는 이야기가. 그리고 마태복음으로부터 해서 쭉 계시록까지 마귀라는 이야기가, 사단이라는 이야기가 쫙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그 반대예요. 또 보시면은 마귀는 그 거의 저기 구약에는 잘 안 나옵니다. 신약에 이제 또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이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마귀가 사단이죠. 왜냐하면은 그 사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히브리 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그 adversary, 그러니까 적이죠, 적. 그리고 그 이름에 해당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적을 갖다가 이제 사탄. 우리는 그냥 사단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표현된 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사타나스, 이 헬라어로 그 말하자면 이제 음력을 한 것이죠. 음력을 한 것이 이제 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은 또 제가 하나 발견한 것 중에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신명기 32장 17절에 이 마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의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로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이 마귀는 그 영어로 그냥 디만이에요. 디만, 악마.
그리고 evil spirit 이런 이제 뜻입니다. 그 어떠한 영인데 a spirit being that is evil 사악한 영인데 and accepts worship as God 하나님과 같이 그러한 그 예배를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마귀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민수기 22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발람하고 그 나귀 사건 아시죠? 발람이 이제 가려고 했을 때 나귀가 하나님의 그 천사를 보고 이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책망하는 그 나귀입니다. 거기 보시면 22장 22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에는 그 길을 막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그 길에 그의 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But God's anger was kindled because he went, and the angel of the Lord took his stand in the way as his adversary. Now he was riding on donkey, and his two servants were with him.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기 이제 adversary가 나오거든요. 요게 사탄이에요. 사탄 똑같아요 단어가. 사탄의 그 사탄이 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청취하는 이름도 되고 그렇게 일을 막는 사람도 되는데 여기서는 뭐 물론 그 하나님의 좋은 영이 그 막는 일을 했지만 표현은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아까 이제 금식 이야기를 좀 드리다 말았는데 보면은 자 이제 모세의 금식이 있었고요. 40일 40야를 먹지도 않고 예수님의 금식도 있고 다니엘의 그 금식도 있죠. 사실 열흘 동안 시험하도록 물만 먹고 이제 채소를 먹는 그런 금식이 있고요. 전통적으로 그 속죄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속죄일 매년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나오는 그 속죄일에 이제 금식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절에 보시면은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여기 보시면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금식이라는 표현하고 같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도 아이성 실패 후에 뭐 굳이 금식했다는 말은 없지만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은 하루 정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히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이제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한 이야기가 있고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나 아시죠? 3일 3야 그가 어떻게 보면은 요나는 스스로 금식했다기보다는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처지에 이제 떨어졌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다윗의 문제를 보면은 그가 밧세바와의 범죄 후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죽죠. 근데 죽기 전에 그가 7일 동안 금식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까 해갖고 그때 이래 만에 이제 아이가 죽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금식의 종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식도요. 미디아 금식이라는 게 있대요. 미디아 금식.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안식일로 이제 들어오면서 모든 페이스북이나 무슨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끄고 이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미디어 금식은 이제 정해서요, 일주일 동안 하듯이 이제 해서 나는 일주일 동안 그러한 어떠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인터넷 활동 같은 걸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디어 금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금식 가운데 우리가 보통 이제 먹는 금식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보면은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요. 어떤 경우에는 그 카보 금식이 있대요. 카보하이드레이트, 뭐 쌀이나 밀가루나 이런 파스타나 이런 걸 안 먹고 라면 같은 거 안 먹고 야채만 먹는 그런 금식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식사를 하되 그냥 그 오이, 뭐 당근, 뭐 이런 야채 종류를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 이야기가 굉장히 맑아진대요. 그렇게 해도 굉장히 정신이 맑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기억하시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야 이거 봐라, 금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고 이 멍에를 끌어주는 것이 금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이 한글 성경에 나의 기뻐하는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이 기뻐하는이라는 그 번역보다는 내가 선택하는이 조금 더 그 의미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기보다 여기 보면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 바하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choose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choose 또는 select 또는 prefer 이런 의미가 있어서 여러 가지 중에서 뽑는다면 더 선호하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있으면은 그 중에서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뽑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더 정확한 그 저자의 의도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choos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Is not this the fast that I choose?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그런 금식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to loose the bonds of wickedness, 악의 그 사슬을 풀어주는 거고요. to undo the straps of the yoke, 이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고 to let the oppressed go free, 압제받은 자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고 and to break every yoke, 그래서 더 이렇게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금식의 그 주 목적은 음식을 끊는 것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금식하고 이제 기도하고 연결이 돼갖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것이지 음식을 끊는 것은 사실은 조금 부수적인 건데,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 음식 끊으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뭐 누가 재미있게 만든 얘기겠죠. 이 목사님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은 첫 번째 부류는 전직 목사님들. 그러니까 목회를 하셨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전직 목사님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신학생들.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를 준비하거나 이제 나도 배웠다는 거죠. 이제 신학생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려워하는 부류가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40일 금식기도. 그래서 보통 40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했다는 거죠. 당신은 했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금식을 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초췌하거나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단정히 하고
뭐 머리도 빗고 얼굴도 광택이 나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제 4장을 이제 쭉 보시면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지상 생애를 요약해 주는 성경절입니다. 이것이 healing, teaching, healing, preaching 그래 갖고 네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teaching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preaching이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healing.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요약을 한다면은 그분은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맨 처음의 이적이 그 가나의 혼인 잔치였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제가 다른 복음서하고 이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어떠한 그런 이적을 갖다가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면보다는 여기에 나오는 게 처음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24절에 보시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 수리아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우리가 이제 현재 그 위치를 대충 보시면은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고치시는 이적 중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것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여러 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여러분 각색병이 뭘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각색병이라는 병이 있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이것이 각종 병으로 바뀌었죠. 이제 개정판에 보시면은 개정개혁판이죠. 개정개혁판. 그래서 근데 이 왜 각색병으로 했냐 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원어에 가까워요. 사실 보시면은 포이킬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many colored입니다. many colored.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병을 갖다가 이제 색깔로 생각을 한 거죠. 색깔로. 그러니까 어떤 병은 빨간색, 파란색, 뭐 검은색, 흰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각색병. 여기 보시면은 이 각종 병이 있고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대표적인 그런 병을 갖다가 여기 이제 하셨고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 이 데가볼리도 사실은 요단의 동편이에요. 이 데가볼리라는 그 지명이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이 사해로 내려가는 그 요단강을 생각해 보셨을 때 이제 동편이 이제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또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 데가볼리 밑에 있는 그 베다니 그쪽을 얘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있는 말씀이 그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21절 보십니다. 18절부터 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 형제 안드레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다른 제자를 또 부르십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미국에서 예수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했고요.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버려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서 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위협이 오거나 또는 조금 자기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정말 쉽게 이렇게 포기하고 버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믿는 성도로서 이러한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나 그런 다짐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소유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시 마치기 전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각 장씩 나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한 장씩 이렇게 되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봐서 조금 속도를 이렇게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안식일을 맞는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사단과의 투쟁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진데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위대한 그런 유산들을 우리가 갖고 또 우리 다음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억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는 곳곳에서 함께 해주시고 내일은 또 다시 다 불러 모아주셔서 주께서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안식일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이 무겁거나 아프거나 또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있는 곳곳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특별히 안식일에 치유함의 경험을 크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여기저기 흩어져서 여행하는 우리 성도들 또 미션 선교여행에 있는 형제들,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내일 다시 모여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며 또 기쁜 이러한 삶이 하늘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귀한 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부족한 점 주께서 채워주시고 또 모든 기도 제목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